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참으로 옳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의 감정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지치고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생각만 해도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부를 때 놀라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 강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독대학과 또 교회 이전과 아버지 하나님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놀라운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조금 부족하오나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전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운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 아버지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주님의 놀라운 그 빛이 아버지 충만해짐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옆에 분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하고도 좀 합시다. 사랑합니다. 일주일 내내 혼자 있는데 와가지고 아는 식도 안 하고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설교 다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다. 설교는 끝났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을 굳이 또 이 날짜에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미국의 명절. 미국의 왜 명절이냐면은 미국의 역사는 이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 250년 전에 미국이라는 독립국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수많은 전쟁이 있고 독립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피를 흘렸고 우리나라는 한반도가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 아닙니까? 그러나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래도 그 나라에 전혀 다른 민족이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게 그런 거죠. 일본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일본 사람들 나라를 세웠다. 그런 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 길도 얼마나 먼 곳입니까? 대서양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세워진 동기가 뭐냐면은 기독교가 여러분 1700년 정도 600년 500년 이때면 하더라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도 여러분 소련도 예수 기독교입니다. 국교입니다. 국교. 그냥 기독교가 아니고 국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푸틴도 예배드리고 기도할 것 아닙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빨리 점령시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타락을 하면 말이죠. 어떤 상황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꼭 우크라이나와 소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누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꼭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어떤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내 안에서 하는 일들은 말이죠. 저는 그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저는 돈 중에 가장 귀한 돈이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헌금입니까? 내가 도와주면 되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건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거든. 아무리 나는 아닙니다 할 수도 내 이름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헌금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진짜 많은 헌금을 드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영국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국에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 전주교죠. 그때는 교회가 하나지만 가톨릭이 있을 때 모든 왕들을 유럽에 있는 왕들을 교황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임명을 받으려고 하면 교황에게 잘 보여야 되고 추기경에게 잘 보여야 되고 신권 정치였기 때문입니다. 이 왕권이 아니고. 근데 영국에 뭐 전에 말씀드렸죠. 왕이 뭐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살려고 하니까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럼 우리는 너하고 안 할란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만든 종교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독립회복하는 마음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두면 안 되니까 이 로마와의 전쟁이 계속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가 또 타락하기 시작한다네요. 왕이 세웠으니까 나름대로 자기만의 또는 이상한 법도를 가지고 기독교를 다스리고 하니까 그게 진짜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또 반발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을 막 죽이니까 그래서 또 도망가서 프랑스로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것입니다. 102명 정도가 출발했다가 56명 정도만 배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50여 명이 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지만은 기후가 다르고 풍토가 다르고 물이 다르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37년 전에 가보니까 설사하더라고. 물이 다르니까. 공기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도와주고 해서 1년 만에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농소득을 거두었는데 그때 드린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고의 명절이 뭐냐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루만 이렇게 우리처럼 주일이 아니라 3일 정도를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이웃들과 나누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은 이렇습니다. 먼저 삶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이 폴리스의 뭐든 도시의 중심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뭘 세우냐면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집을 짓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모든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청교도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하는데 땡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병원에 미국 사람들은 아파서 가서 병원에 가면 아플 때 뭐라고 한다고 우리는 한국 사람 아이고 아이야 이러잖아요. 미국 사람 뭐라 한다고요? 땡큐. 아플 때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땡큐. 땡큐. 아픈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애들 앞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플 때 땡큐 했으면 애들도 할까요? 그래 안 할까요? 따라합니다. 그 미국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땡큐입니다. 일본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스미마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무엇이 죄송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민족성 우리는 아이고입니다. 우리는 아이고에서 땡큐로 바뀌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쉽습니다. 어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파도 땡큐. 누가 나를 땡겨도 땡큐. 아파도 땡큐.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불평은 우리 인생에 사라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운 일과 어둠의 그림자는 불평하면 무조건 오게 돼. 불평할 이유는 맞아.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범사에 감사하니까. 뭐 우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이발사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발소에 왔어요. 정석은 이발을 잘해드리고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라니 그럼 나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봉사해야 되니 그냥 갔어요. 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가만히 보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 좋은 말씀 이런 것들을 늘 보내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 이제 어떤 분이 왔냐면은 순경이 와서 이발을 한 거예요. 이 이발사가 사람이 착해요. 그래서 나도 뭐 지역사회 봉사하는 셈 치고 순경이니까 그냥 깎아드리겠습니다. 순경이 가만히 있으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편지 한 장하고 도넛 한 몇 개를 사가지고 이발소 앞에 주고 갔어요. 다음 날은 국회의원이 왔어요. 이발을 다 해드린 다음에 저도 국가에 대한 봉사를 생각하고 이발료는 안 내도 되겠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국회의원들이 줄을 저 멀리까지 서가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마운 일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순수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인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은혜를 당연히 입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고마운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은 없고 부족하고 흠을 많은데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있어요. 눈을 아침에 뜰 때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밤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로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뭔가가 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인격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웃에게도 엄마에게도 자식에게도 저는 눈을 감으면 우리 어머니 손이 보이거든요. 제가 정신을 차리는 것은 바짝 말른 손. 진짜 아무 힘도 없는 그 손. 눈을 내가 얼마나 많이 만져봤겠어요.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같죠.
그럼 인생이 다시 정신을 차리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사는 동안에 주의 복음을 전해서 참으로 그들이 만약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목사님 때문에 천국 왔습니다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멘 안 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천국 왔다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말이죠. 의과대학에서 72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대단하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약도 실험하는데 2년이나 되는데도 뭐 일본에서 만든 그게 허가가 승인이 안 나잖아요. 뭔가 실험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몇 년 했다고? 72년간 했어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자세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회,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부까지도 내게로 왔다. 감사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탈무드. 여러분 유대인들의 여러분 참으로 지혜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말 한마디가 있다면 감사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고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여러분 쉽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아들 때문에 감사하고 뭐 감사하고 이런 사람은요 앞으로 시온의 대로 쫙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천길로 도망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늘 감사하는 감사. 그러니까 우리 뭐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도 오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내드린 문자 말씀을 늘 그대로 다시 또 피드백이 오는 분들 감사합니다 하고 또 문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감사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불평할 일들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평한 날이 있으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지. 불평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고 슬픔과 아픔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키므로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다. 감사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어떤 고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일에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얼른 들으면 억지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박국 3장 제가 기록해 놨잖아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서가 그렇잖아요. 저하고 뭐 성이 같으니까 형님 정도 되는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저도 이름을 하박국으로 바꿀까. 이스라엘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세상에 포로로 다 잡혀가고 수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진짜 그런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다 하는데 왜 우리 예배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럴 수가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6.25 전쟁 전쟁도 아닙니다. 옛날 전쟁들은. 사람을 참혹하게 노예로 끌고 가고 죽이는데 말이죠. 근데 말이죠. 하박국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만이 기뻐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말했죠. 맞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쳐들어올 기회를 준 것입니다.
솔직히 몸이 왜 아픕니까? 이빨이 왜 썩습니까? 이건 썩은 이빨을 욕해야 되겠습니까? 양치질을 잘해야 될까? 양치질 잘해야 돼. 일본이 왜 쳐들어왔습니까? 지금도 일본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일본이 여러분 쳐들어온 걸 욕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이 쳐들어올 기회를 준 것을 자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을 튼튼하게 하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감사할 게 하나도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식물도 없고 뭐 소출이 하나도 없는데 뭐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욥기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하루 만에 끝난다면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린다면 오늘 나에게 허락한 일들이 하나님 다 아시는 일이라면 이 정도임을 감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감사하죠. 손을 저는 매일 만져보잖아요. 제가 보면 매일 만집니다. 이렇게 참 이게 살아가 있네. 다른 분들이 보고 막 만져보고. 저는 다른 분들도 어깨도 많이 잘 주무려 드리잖아요. 몸 만지면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이들에게 임하기를 원할지어다. 마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피가 통해야 됩니다. 만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뭐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성도가 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라고 해놨습니까? 제가 성도는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조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맞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까불어도 제가 가만히 혼자서 늘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가. 전화도 한 번씩 오면 말이죠. 술 먹고 전화 온 사람도 있습니다. 밤에. 인생이 다 됐어. 들어보면 설 말이 하나도 없어. 너무 불쌍해. 그래도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막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여러분 제 소리 한 번씩 들릴 때 있죠. 귀에. 들릴 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술 마시고 뭔 짓을 다 해도 이 괴로움과 인생의 허물을 여러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좀 없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아파도 감사합니다. 오 땡큐, 오 땡큐, 오 땡큐.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 기회가 있는 것이고 이때 감사를 멋지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할 때 잘하는 거는 잘해도 못하는 사람 천진데 잘할 때 잘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내를 욕하고 핍박하는데 웃으면서 혹시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그럼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것의 허물을 감싸주고 아유 힘든 일이 있나? 그래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잘할 걸. 나도 이거 늦게 배웠어요. 옛날에 그랬으면 제가 엄청난 일을 했겠죠. 이제 뭐 어떤 일이면 칼날이 다가오고 이러면 창으로 찌를지라도 그래 한 번 더 찌르든지 그건 도리어 상대를 욕할 수 있겠지만 늘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를 늘 바라보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한다고요? 보따리 우리 한국 기독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뭐 어머니 있고 또 자녀들 있고 이렇게 계시지만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자식 낳아보니까 부모 마음을 알아지는 거잖아요. 뭐 지가 잘나서 컸습니까? 그 사람만 해필 말이죠. 기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손만 눈도 못 뜨는 걸 키워내는 것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찬송가 433장에도 보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도 말이죠. 찬송가의 수백 가지를 기록한 분이 크로스비 아닙니까? 그분은 소경이 여러분 찬송가 수백 개를 기록한 거예요. 찬송이 보면 크로스비라고 딱 적혀있는 보면은 이 소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한번 어느 성도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늘 밝고 감사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당신의 처지를 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리 감사합니까? 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로 감사하다. 사람 될 사람 말이죠. 저는 하나님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김도환이가 깡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깡패였습니다. 어느 날 왜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아버지가 김자진 장군이라는 이야기 하나도 없고 그래서 김자진 장군이 해준 건 하나도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바뀌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하나 딱 들려질 때 하나님의 자녀는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씨앗이 떨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이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 웃긴다고 했죠. 오늘 뭐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조금 시간을 걸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머니 아버님이 다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웃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참 피곤하겠다.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으니까. 그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다 내 편이거든요. 무조건 내 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장옥이는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버지 딱 장옥이가 왜 그렇단 말이고 잘 못 봤겠지. 하나님도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응? 언제 목사 시올 때는 언제고 하장목사는 하나님 저래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피곤하시겠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우리 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28절 로마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성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뭐 월드컵 2002년 뭐 월드컵 이긴 거 다 알잖아요. 4강까지 갔는 거. 그래도 다시 보면 감동이 찌릿찌릿하잖아요. 더 감동이 그때보다 더 있는 건 뭐냐면 이긴 걸 알기 때문에 최후 승리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도 문자를 보내드렸지만은 어느 지방신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보낸 편지 오늘 보내드린 문자가 어느 그리스도인이 신앙간증입니다. 40대 나름대로 여러분 중력이 되고 전무인 사람이 혈압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한창 일할 따위인데 왜 이렇게 한심하니까 늘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병원에서 신세 타령만 합니다. 어느 날 병원에 목사님이 오셔서 권면을 말씀을 했습니다. 신세 타령하지 말고 어차피 인생이 이래 됐는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라. 인생 살아오면서 당신에게도 감사의 조건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할 일도 없고 불평하다가 그래 내한테 감사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자 하니까 초등학교 때 여사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그래 그때 내가 별로 공부도 잘 못하고 별로 가정 형편도 힘들었는데 늘 나에게 잘 돌봐준 여사 선생님이 생각났어.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희 생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이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냥 막 해본다고 한 거지.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선생님은 요양병원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고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외롭게 이제 나이도 여러분 90이 다 됐고 외롭게 병원에 있는데 그래서 쓴 편지가 이래. 사랑하는 장욱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를 가르치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보낸 제자는 당신밖에 없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노인을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는가. 나는 자네의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자네에게 감사한다네. 그리고 이 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의 기쁨과 희열을 용솟음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나의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겠네. 나는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한다네. 그대의 선생님이. 이 편지를 40대 반신불수 환자가 받아서 읽는 순간 시리에 빠졌던 그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문자를 보내지만 이 문자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20년째 보낸 거 있지만 세계로 다 갑니다. 제가 여러분 한 것이 아니고 저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저를 살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때로는 여러분 그래 잘 지내나 손 한번 내미는 걸 하나로 고맙다는 말 하나로 그 생명이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오늘 축복합니다. 그 편지를 받아던 이 반신문수 이 40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도 있구나. 나의 간단한 감사의 인사 이토록 기뻐하며 매일 침대 곁에 놓고 읽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니까 그래 일어나야지. 희망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런 간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감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끼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사합니다는 말 한마디, 문자 하나, 편지 하나, 오늘 사과 하나 주면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우리 이웃이 되어주셨어, 이것 하나로 아니 뭐 이것 가지고 뭐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빛 하나로도 생명이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얻는 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죽음 해난 게 있어야 여러분 돈을 찾으러 가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늘 불평하는 사람이 뭔가 갑자기 곤란해. 내 양심이 허락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래도 하나님 넉넉하시지만 그러나 내 양심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진지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흘러가지 마시고 얼마나 귀한 시간들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저에게 잘한 사람이 하루에 9번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말이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서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장로님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기 와서 우리가 감사할 때 치료의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뜻인데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 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애가 있고 그렇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무슨 말 했는데 이러면 정말 황당하겠습니까? 사장님 계시지만 직원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면 뚜껑이 안 열리겠습니까? 뭔 말을 기다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이 순서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러려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 놨죠. 미국의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있는데 이 교인들은 하루에
12번 감사를 이렇게 한대요. 읽어볼까요? 뒤에 보면 있죠. 시작.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반을 먹을 때는 오늘도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차를 타고 직장을 갈 때는 오늘도 나를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직장과 가정에서는 오늘도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을 하며 잔소리나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직장이나 집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았을 때는 만족과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점심시간에 얘기를 나눌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의 일이 끝나면 작은 성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녁 TV나 신문 잡지를 보면서 편히 앉았을 때는 여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 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꿈속에서 생명이란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읽어볼까요? 시작.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고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경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문자가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모임 후에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나에게 불만을 토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그가 내게 친구로 가까이 있음이 아니던가요? 이렇게 여러분 해놓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도 저는 자국 교자는 뭐 되게 친하진 않지만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여러분 정말로 뜻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 만나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무소유를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모든 많은 소유를 가지지 않는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애가 있는데 여자인데 장애우. 그 장애우를까지 있는 목사님을 그 만나교회에서 청빙해가지고 말이죠. 그 교회가 41주년 지난 2월달에 창립 내 자기 그런 선포를 했죠. 그런데 국민일보에서 얼마 전에 어떻게 제목을 달았냐면은 가난한 목회자, 자기 최후 재산까지도 내어놨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목을 쓴 걸 가지고 그분이 또 이 밑에 리뷰를 달았더라고요. 그 말은 나를 너무 미화시키는 것이다. 목회자는 당연히 소유를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 성도들은 복을 받아서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을지라도 목회자들은 무소유가 맞다. 그리고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성도가 이름 많고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는데 왜 내 보고 가난한 사람이라. 진짜 가난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모욕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가 왜 신문에 났는지조차도 난 부끄럽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죠. 여러분 다 타락해도 어느 구석 하나하나에 진짜 보배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왜 가난해야 됩니까? 안에 욕심으로 뭔가 많이 차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가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난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스스로 가난해야 되는 것이지 성도들이 목사는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복을 못 받습니다. 목회자가 정신을 차려서 가난해져야 돼요. 주머니도 비우고 마음도 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 순수하게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아니 추수감사지 내가 너무 아까 울었어. 내가 하도 오니까 콧물이 나더라고. 작은 섬김이지만 그 손길 하나가 하늘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과거에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애기 둘이서 길에서 뭔가 자기들이 만든 스티커를 팔고 있는 거예요. 많은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0만원을 헌금하려고 이걸 팔고 있어야 하니까 야 그거 얼만데? 500원이에요. 그리고 둘이서 언제 팔아가 1,000만원 만들겠나?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만 우리 더하기 하나님요 이렇게 우리 더하기 하나님 여러분 더하기 하나님 되셔서 작은 손길 하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10만 명을 먹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보정하심이 이제 감사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허락하신 기름진 복을 누리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